한 주간의 삶을 또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나누는 말씀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유행병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는 뭐 이때만이 아니고 인류가 사는 삶의 과정에서 항상 있는 거죠. 항상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과 보호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삶이 지켜지고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과 관련되는 것이고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도 계속 홍수시대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셔서 구원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노아 시대의 구원의 방주와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물질적인 건물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이 그 생명으로 지체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영전의 삶을 누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구원의 방주에 거하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 홍수에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기에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만 노아의 가족만 들어갔었지만 들어간 사람만 하여튼 그 시대에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길 원하신다면 구원의 방주가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고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 어린 자녀의 시기에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 지켜지고 보호받지 부모님 품을 떠나면 부모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나가서 자살하는 자녀가 생긴다면 극단적인 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거. 쫓아다니면서 막을 수도 없고 부모님 품 안에 있어야 부모님의 보호를 받게 되죠. 품 안에 있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해야 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보호받고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이러스균 때문에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말이 나오는 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약속하셨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내가 더해주마.
그런데 무엇을 잘해야 돼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에요. 너가 바로 납니다. 예? 그래서 너가 죽으면 나도 죽고, 네가 살아야 나도 살고,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네가 기뻐야 나도 기쁘고, 이런 관계라고 말이에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서로 막힘없는 교제를 이루면서 살면 서로를 존중하게 되지 멸시하게 됩니까? 서로를 사랑하게 되지 미워하게 됩니까? 그렇게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이루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그리고 항상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 명절을 사는 거예요. 이게 명절을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라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걸 잠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의 빼앗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된 삶을 또다시 빼앗기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우리가 빼앗긴 삶이라고 할 때 내가 뭘 빼앗겼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간단하게 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경우가. 그러나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빼앗긴 삶이 가진 의미는 후회하는 삶입니다. 내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빼앗긴 삶이에요. 회복을 이루시게 하시겠다는 것은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 아멘. 아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삶을 우리가 회복해서 후회 없는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것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가 빼앗긴 삶을 회복하고 회복된 삶을 다시 빼앗기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하시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요것만 아시면 안 돼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함께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새 생명으로도 표현되고 영생이라고도 하셨죠. 이걸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하는 것 따로, 새 생명을 사는 것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아시면 안 된다. 그러면 뭔지 몰라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새 생명, 영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죠. 성령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믿는 자의 그러니까 성령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성령이 믿는 자의 생명이 되셨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첫 번째 단계는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표현하면 왜 그런 전도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영혼의 문제거든요. 영혼의 문제. 이것은 출생과 같은 것으로 순간적인 거예요. 거듭남이죠.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거듭남.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 그게 영혼 구원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인격 구원입니다. 인격 구원은 거듭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죽을 때까지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는 것은 인격을 구원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성질이 싹 빠지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성질은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성질 문제가 계속 걸림이 돼요. 이것을 변화시켜가는 게 구원입니다. 성질의 사람이 온유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온유의 삶을 사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인격을 위한 거죠. 근데 여기에는 상과 벌을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 상과 벌. 오늘 말씀은 구원의 두 번째 단계에 관한 것으로 상벌에 관한 것입니다. 영혼 구원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두 번째 단계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이루는 삶의 과정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는 것이고 구원의 방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두 번째 단계 구원을 이루는 것은 빼앗긴 삶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다시 빼앗기지 않는 것이며 나아가서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인데 이게 상을 받는 거예요. 그 상은 인격 구원을 이룰 때 주어지는 거예요. 예? 인격 구원을 이루어서 상을 받는다. 더 좋은 것을 받는다. 영혼 구원은 이미 해결되었다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은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 산다고 무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제 구리대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사람이 출생 후에 잘못 살았다고 출생이 무효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출생 후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상벌이 있는 거예요.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는 것인데 칭찬받고 영광 받는 것이 되죠.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 그랬죠. 이게 상을 받는 거예요. 멸류관을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함이 되겠고 또 거기에는 혼나는 것도 좀 포함이 되죠.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예를 들면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 방탕에 빠져 폐인이 된다. 또는 실정법을 어겨서 감옥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혼나는 면이 되죠. 그런데 좋은 것을 다른 사람은 다 받는데 나만 못 받는 거 이것도 벌이에요. 혼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말씀 있잖아요. 10처녀 중에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즐기는데 기쁜 삶을 얻는데 같이 기다리다가 5처녀는 못 들어가가지고 다친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슬피 울고 후회하고 이런 삶이 되는 거죠. 혼나지 않았어도 자기들은 못 들어간 게 그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 이런 내 삶이 참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회복을 이루고 상받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 말씀의 뜻을 살펴감으로 하나님의 두 번째 단계 구원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에 관해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 그리고 이것은 성령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관해서 이해가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에서 이제 26절까지 그 표현의 의미가 뭔지를 좀 살펴볼 텐데 이것이 성경을 보시는 눈이기도 하죠. 같이 보시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에 관한 이해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16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겁니까? 이 시간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셨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셨는데 이것이 다른 말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그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생명을 바꾸는 기도.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생명과 옛 생명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생명과 옛 생명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뭐고 옛 생명이 뭔지 모르시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하니까 이게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전에 들으시니까 이해하시는 거지. 이런 설명이 없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긴 하는데 어떤 생명으로 살려고 하겠어요? 옛 생명으로. 옛 생명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쓸 거란 말이에요.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죠. 옛 생명이 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새 생명 이게 구분이 돼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된다. 육체의 욕심은 어떤 생명에 표현해요? 옛 생명이죠. 그러니까 옛 생명의 주장대로 살지 않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질대로 살지 않게 될 거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자, 이것은 옛 생명은 새 생명을 거스르고 새 생명은 옛 생명을 거스른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의 현상.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 두 생명이 서로 대립한다. 이 내 안의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원하면 참 좋겠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죠. 무슨 얘기냐? 성질대로 살려고 한다. 성질 부리면 살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성질대로 성질 부리며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옛 생명과 대립해서 옛 생명의 주장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 갑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여기서 어떻게 바꾸면 돼요? 새 생명으로 살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쉽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것은 새 생명으로 사는 건데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의 내용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술 마시지 않으면 그렇죠? 술 마시지 않으면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뭐냐? 율법은 법입니다. 예? 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의 제재하에 있게 되지 아니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술 마시지 않으면 어떤 법의 제재를 안 받게 됩니까? 음주, 운전, 단속.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음주, 운전, 단속이 있죠. 술 안 마시는 분들에게는 이 법이 소용돼요, 안 돼요? 소용이 안 돼요.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런 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새 생명으로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또 온유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온유하면 운전 시비로 인한 폭력 단속에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운전하다 시비가 생겨서 폭력을 행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성질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온유하면 운전 시비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이유가 없어요. 네? 온유하면. 이게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법의 제재하에 있게 되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요즘 N번방 아시죠? N번방 모르시는 분 계세요? N번 뉴스만 틀면은 N번방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거룩하면 N번방 단속에 제재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 건 정욕적인 사람들이나 이런 성범죄 관련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제재가 필요한 거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법의 제재하에 있게 되지 아니한다. 왜? 그 법을 우리는 초월해서 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법을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재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금지할 법이 없다. 그 다음에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옛 생명의 삶이죠. 그래서 분명해. 모두가 다 알아. 어떤 거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쟁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수없이 많다 그 말이에요. 예?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경계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미리 마음을 가다듬어 단속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뭐냐,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시킨다. 그래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뭐냐, 옛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좋은 것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구원에 관한 게 아닙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삶을 가리킨다 그랬죠. 삶은 생명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표현이죠. 새 생명의 삶은,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 생명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들으실 때 옛 생명으로 성령의 열매를 얻으려고 힘쓸 거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려는 노력입니다. 뭐와 같으냐? 가시덤불에서 포도 열매를 얻으려는 것과 같아요. 불가능이죠. 그런데 이런 삶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교회 안에. 그런 삶을 우리는 종교적인 삶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만 있겠어요? 불경에는 없습니까? 코란에는 없습니까? 다 좋은 가르침들은 다 있어요. 예? 다 있어.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게 뭐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주셔서 의로운 삶을 주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신, 이게 다른 거라 그랬잖아요. 다른 종교도 좋은 가르침은 있지만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알면 알수록 더 죄의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정죄감에 빠져가지고 죄책감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치.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가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저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면 그분이 나의 삶을 살아주셔서 그 요구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해요. 예? 나는 성질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살아주셔서 모두를 살게 하시고. 자,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새 생명의 삶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게 되는 거죠. 법의 제재 아래 있지 아니하게 하시는 거죠. 왜? 법을 초월해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이어서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옛사람과 함께 옛생명은 죽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느낌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교리예요. 교리. 예? 교리. 교리는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자신의 삶에 실제되게 하려면 교리가 실제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생명을 바꾸는 기도. 이 교리의 내용은 옛 생명으로 이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만 이룰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것은 이제 우리 표현이 좀 만족스럽게 못된 것인데,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왔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출생했으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야 할지니, 이런 거예요. 여기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거듭나서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출생했으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하면 앞에 교리가 실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리를 실제되게 하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26절 헛된 영광을 보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옛 생명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도록 해라 하는 거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 다른 지체들을 노엽게 하거나 다른 지체들을 질투하지 말아라. 다른 지체를 노엽게 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은 화목이 깨지고 명절의 삶을 누릴 수가 없죠. 천국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살 곳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죠. 황폐한 성읍으로 남아버리고 말아요. 세상에서는 비난받는 대상이 되고, 그것을 경계하시는 거죠. 자, 오늘 나누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구원에 관한, 그리고 성령에 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는지 할 때 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사람에게 왜 영생을 주셨는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을 주셨는지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좀 더 정확히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영생으로 오셨는지, 무엇으로? 성령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살아주셔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의롭게 살게 하심으로 벌받지 않고 상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복받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지난주 나눈 말씀, 성령이 오셔서 인생으로 하여금 빼앗겼던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다시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나아가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인격 구원을 이루어 뭘 받아요? 상을 받는 것. 예. 아무쪼록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 다른 말로 무엇을 받은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 하면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우리, 이렇게 같이 생각하시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힘써. 뭘로 살기를 힘써? 성령으로 살기를 힘써. 빼앗겼던 것을 회복하고 회복한 것을 또다시 빼앗기지 않으며 나아가 인격 구원을 이루어서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상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